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 다 안 오셨네요. 신입교사만 오신 거예요? 신입교사가 많으신데 원래 선생님들 다 오는 거죠? 안 오신 선생님들은 병경? 병결? 병에 의한 결석? 그래,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을 맡기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 위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오늘 신입 교사 교육 첫 번째, 그리고 신입 교사 교육이 이제 교사 교육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다지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과 또 헌신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에베소 4장 11절 표시해 두시고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4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선다라는 것은 스톱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렷 자세를 취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신 손이고
그리고요, 그것을 일일이 운영하시는 거 봐요.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풀 하나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큰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 작은 것에서도 세밀하게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 조각가가 조각품을 딱 만들 때 그 조각품을 만든 손을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야, 굉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찬탄받을 만한 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대형 빌딩을 만든 손, 훌륭한 건축물을 만든 손, 그 어떤 손이든지.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이르쿠츠크, 발음이 좀 어렵죠? 이르쿠츠크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이 러시아의 프랑스, 러시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르쿠츠크 지역이 아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유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 시베리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크 양식이 러시아에서 좀 변형돼서 더 아름답게 지어진 것 같은데, 그 건물들을 보니까 사람들 지은 그 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건축물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이라는 작품을 보고, 그러다 얼마나 훌륭할까. 그 손이 참 경이롭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켈리를 하시는 형제님 그 손 딱 글씨를 쓰면 저는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손인데, 사람의 손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더 대단하실까.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도 주님께 받은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부를 의지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성자를 의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만물도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잖아요. 구원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또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능력, 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고요, 능력,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근원은 누구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다. 복도 하나님이잖아요. 찬송가 1장 아세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매주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만복의 근원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 하나님은 또한 빛이 되시잖아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주님의 광명. 사실 우리는요, 빛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근데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도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빛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에요. 또 무엇이 빛이 있죠? 빛. 뭐가 또 빛이에요? 복음이 바로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막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복음도 빛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도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있는 교제. 그리스도인이 빛이니까 함께 모인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끝나고 우리 청년들 사진 찍는 거 제가 다 본 거 모르죠? 근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대. 그렇게 했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빛이 비치니까.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참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빛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빛을 쫓아다닐 때 그것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요,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또 하나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딱 한 사람만 졸았어요. 누군지 알죠?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미움이 없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지혜다라는 것, 전도서를 봐도 그렇고 잠언 말씀에 봐도 그렇고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인데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지혜, 명철이나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이름을 딱 넣고 읽으면 다 맞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혜는 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기를 기도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빛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빛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빛이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인데 빛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시편 89편
37절.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씩 반응이 나오네요. 시편 89편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리스도인을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다.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반사체잖아요. 때로는 보름달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네요. 보름달이 달빛이 밝은 게 원망스러운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몽골 갔을 때 달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안 보이는 거야.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이제 반달 이상이 떠가지고 이 은하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몽골 가면 하늘이 맑으니까. 그래서 5월달에 이번에 갔을 때 은하수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정명교 선교사님이 한 새벽 3시 반쯤 일어나면 볼 수 있다고. 이제 다 자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왜 힘든지 아시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새벽 3시에 딱 일어났는데 달빛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는 일어나면은 그러면 또 보이겠지 싶어가지고 4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날 샜어요. 몽골은 여름엔 낮이 길고 또 겨울에는 낮이 짧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이번에도 몽골 갔는데 아침 8시 40분에 일출이 됐고 밤 4시 정도에 일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낮이 굉장히 짧거든요. 북쪽이라. 자, 그런데 이 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달은 반사체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근데 이 반사체는 어떻게 빛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죠? 반사체 표면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먼저 하나님은 굉장하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분. 자,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매들아,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28절.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 중에 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입 교사도 있고 기존의 교사도 있는데 마음에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확신을 갖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주님이 머리 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각 지체를 부르신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11) 4장 11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목사와 교사가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회 안에 있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물론 교사도 전도자의 역할 중에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교사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 안에 포함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사의 위치를 주신 것은 각자의 학생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또 주님이 몸이 되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요, 교사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소명의 증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소명의 증거 있으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또한 가지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과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학교 봉사를 하라고 했을 때 못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할 때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할 만큼 능력이 있어 라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난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없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장로교회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러면서 장로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오래 했어요. 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교회학교 그 신입생 교육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사교육 7기거든요. 제가 7기 없으시죠? 7기 이제 교사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맡은 학생이 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데 중2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왜 나를 교사를 시키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세우셨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무능한 사람.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나를 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충성이라는 것을 해보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건 뭘까요? 직분 맡은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한 것이 없는데 충성되이 할 것을 믿어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어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우리의 보답은 충성되게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부탁하신 거예요.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다 은혜다라는 거 아세요? 이 직분조차도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직분과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 왜 은혜가 될까요?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 2 기둥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2개의 기둥 이름, 야긴과 보아스. 그것을 좀 기억하세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이 세우시고 능력 있는 주님이 나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귀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학교 교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왜 비밀을 맡았냐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학생들을 온전히 구원받게 하고 그 학생들을 세우는 이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 중에 전도인이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선교사의 부인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호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 중에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그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데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직분을 부여받은 것은 세상에서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요, 짧은 시간 안에 주시는 변화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잖아요. 교학교 교사로서 있을 때 선생님이 해줬던 한마디의 말로 완전 변화되는 학생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지금부터 약 15년, 20년 전쯤에 제가 맡은 한 학생이 그 전에 해줬던 제 한마디의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했던 말이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번에도 러시아 울란우대에 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총 한 3시간 반도 안 돼요. 시간으로 3시간 반. 그럼 몇 분이죠? 3시간 반은 몇 분이에요? 예? 210분이잖아요. 맞죠? 210분 안에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다 말씀했어요. 또 순차 통역을 통해서. 보통은 몇 시간 해야 되면 8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3시간 만에 다 한 거예요. 3시간 반 만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계속 말씀, 그걸로 하나님 계신 걸 알더라고요. 그 말씀밖에 듣지 못했는데. 자료도 많이 못 보여줬어요. 순차 통역했어요. 순차 통역 러시아 마친다고 또 진도도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바로 구원받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그 사람이 바뀌었어. 처음에 올 때는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서먹서먹했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요. 바로 교제에 붙어가지고 선교팀이 가는데 계속 우는 거야. 특히 저만 보면요. 눈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요. 그냥. 그렇게 완전히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 능력. 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참여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사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견디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명감이 있으셨죠. 자, 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의 사명감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명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8장 16절. 8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았죠. 세례 요한도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알았잖아요. 그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었죠.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종이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명감들이 나오는데 좀 건너뛰고요. 우리의 사명감은 무엇일까?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명감과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네,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너를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 김혜미 자매님, 김혜미 선생님,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장범준 선생님,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예? 뭐가? 모연아 자매님, 모연아 선생님,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예? 안 들려. 대답? 대답한다고. 김다미 선생님,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정답 말할 것 같아. 뭐예요? 해답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처음 해야 되는 거 뽑아내야 돼요.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신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먼저 뽑아내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1편 1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먼저 금지시키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은 먼저 잘못된 생각을 먼저 뽑아내는데,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먼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을 뽑아내는 것이 가르치는 이유가 되고, 또 합당한 것을 심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뽑고 심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집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새로운 집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교육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시기 전에 먼저 벗기시고 입히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먼저 잘못된 것을 제하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운다라는 것. 자, 그럼 누가 그 일을 잘할까? 누가 뽑고 심고 누가 부서뜨리고 새로 세울 수 있을까? 누가 그것을 잘할까요? 어떻게 할까? 방법은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에 누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어요? 그 사람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이 뽑아야 될 걸 뽑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잘할까? 당연히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교회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또 미리 공부하는 그 강의의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부수뜨릴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1장 6절. 이사야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해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온몸이 다 맞은 거야. 그런 상처받은 것을 먼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먼저? 먼저 짜야 돼요. 짠 다음에 싸매시는 거잖아요. 짜는 건 뭐예요? 아프지만 짜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시키고 복음을 주신다. 이 로마서 성경을 보면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개를 주기 위해서 먼저 그 이방인의 죄, 그 다음 유대인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완전 그 율법 앞에서 사람을 코너로 막 몰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지혜로서 얻어내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모세는 뭐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의 치료 방법은 먼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을 주는 것이 교육의 순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교육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는 것.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어린 양을 먹였죠. 아시죠? 그 말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양을 쳤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양을 먹였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냥 또 양을 치는 거예요. 또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이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수록 인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또 성장하면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이고 성장하고 먹이고 성장하고 돌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충성을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김복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하라. 우리 받은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삼가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건데,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인내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심지어 순교한 자들에게 관련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이제 목회자로서 관련해서 이제 그 일을 충성했을 때 주시고,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쁨의 면류관도 있고 많은 면류관을 주님께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 얻기를 사모하고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면류관 얻기를 더욱 갈망하고 면류관 얻기를 사모해야 돼요. 수많은 면류관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각각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면류관 얻기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면류관을 정말 많이 받으려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랬대요. 그럼 저는 실망인데요. 저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면류관 받으려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저 실망해요. 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매님,
내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요. 우리의 받은 그 면류관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많은 면류관을 드리면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웃은 일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보좌 앞에 던지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면류관을 주님이 쓰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많은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사다라는 것. 이 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요 학생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해 주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는 우리 김포교회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후 시간 많이 피곤한데도 두 사람밖에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두 사람 졸았어요. 예. 나는 아니야, 그쵸? 예,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교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맞아요. 작년에도 이제 올해 한 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충성과 그리고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 남아는 일정도 잘 소화하시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입 교사 첫 시간을 마칩니다. 이번에 교사가 되신 분, 또 기존의 교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비록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 가운데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신입교사 교육 가운데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또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치고 힘들지만 기어서라도 그 모든 걸 완주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